한번 화답하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많이 이 자리를 찾더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시고 능력이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듯한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선지자 헤롯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 주와 같이 걷겠네. 같이 걷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사.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 앞에 드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아가 담력을 얻으며 주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우리 힘차게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아가 담력을.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우리 더 힘차게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예수 생명을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소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주님을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는 나의 마음만 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줘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고백하며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을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게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이 주님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우리의 오른손을 주님 앞에 들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긍휼로 우리를 부르시어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에 물들어 어둠 속을 헤매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어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사 주님의 영광 속에 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풍성하신 주님의 은총을 외면하고 세상새에 현혹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벗어나 방황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잘못된 생각과 욕구를 채우려 주님을 이용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원하오니 우리 속에 자라나고 있는 우상들의 뿌리를 뽑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들의 세력을 능히 이기도록 우리를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지상 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세계 선교의 선봉을 담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재훈 목사님을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시어 사도행전적 교회의 임무를 더욱 활발히 펼쳐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수원 오늘리 교회를 날로 번창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기선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로 유아세례 3명, 입교 1명의 세례식을 허행토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어 주님의 영광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3월 공동체 개강 예배와 봄학기 스쿨 개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더욱 자유롭게 하사 우리가 더욱 사랑과 열정을 다 바쳐 주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변 환경과 세계 정세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굳센 오른팔로 중재하시고 크신 능력을 행사하셔 바로잡아 주옵소서. 국내외 위정자와 리더십들이 교만과 야욕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열정을 다 바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 함께 찬양팀의 칭송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과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심신의 어려움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로워진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가 진흙탕에서 뒹굴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지극히 높은 영광의 보좌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주님만이 왕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이 평강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네, 이렇게 조금 길어지면 잘 축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축복할 때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옆 사람을 보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이번에는 좀 더 멀리 계신 분들한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특별히 대표 기도로 섬겨주신 분은요, 서빙공 공동체 섬기고 계신 이월로 장로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실 때 감사의 박수 한번 더 축복의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선 안 될 일을 하는 것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자신이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은.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거기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를 둘러보고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펴자 그의 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했습니다.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간증자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11년간) 하나의 엄마로만 살던 저에게 느닷없이 예고도 없이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2해 전 그 순간을 떠올려 보니 참으로 아찔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제 나이가 이미 40을 넘긴 터라 믿겨지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지만 차츰 입덧을 하고 배가 불러올수록 처음도 아닌데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생명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사실 저는 친정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지만 아버지는 제가 성인이 된 후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중등부 시절 학습 문답 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참 부러웠었습니다. 제가 셈이 많은 성격인지 아빠나 할아버지가
장로님인 친구들도 너무 부러웠고 온 식구가 모두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도 부러웠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집 가는 걸 부끄럽게 여겼으면서도 만일 내가 결혼을 한다면 꼭 장로님을 아빠로 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혼자 속으로 결심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외로운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저를 외롭게 두지 않으셨고 제가 하나님을 떠날 틈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신기하리만큼 제 주변에는 크리스찬들이 그득했거든요. 대학을 가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제 주변은 온통 크리스찬 천지였습니다. 심지어 이사 다닐 때는 부동산 사장님이나 이삿짐 센터 사장님까지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얼마 전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 집안일을 도와주실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그분 역시 찬양을 흥얼거리며 청소를 하시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집사님이더군요. 가족 모두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어느새 제 주변을 크리스찬들로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제게 더 확실히 붙여주신 크리스찬은 제 남편입니다. 하나님은 제 어릴 적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전도사님인 가정에서 자란 남자를 제 남편으로 맺어주셨습니다. 그것도 목사 남편을요. 전 정말 어리석고 부족한 것이 많아 실수도 많고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제 평생을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못 이룬 유아 세례의 꿈을 하나님은 오늘까지 합쳐 2번씩이나 제 자녀를 통해 이루어 주시네요. 오늘 또 저는 하나님을 제 삶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요. 저에게 천사 같은 남편을 붙여주신 거, 그리고 제 남편과 함께 크리스찬 가정을 꾸린 거, 저에게 넘치게 주신 선물, 세이미와 하람이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을 기도와 말씀과 사랑 위에 나날이 견고하고 성숙한 주님의 성전으로 섬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증해 주신 분은 우리 전신희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예, 오늘 둘째 하람이 유아 세례에 간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엄마만 찾는 거 보니까 제가 약간 회개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예, 자녀와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 2명, 또 입교 1명의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전에 입교와 유아 세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는 우리 오인우 형제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오른손을 들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대답해 주십시오. 입교 서약할 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인우 형제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형제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형제는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아멘. 네, 다 서약해 주셨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 문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오른손을 들고 우리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크게 우리 자녀가 또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 먼저 입교자 기도하고 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한 오인우 형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유아 세례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 오인우 형제가 이제 입교인으로 정말 믿음 안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중보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신앙의 본을 쫓아 지금까지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이제 스스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자녀로 새로 거듭나며 하나님 입교 교인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제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이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믿음 안에 자란 것을 감사하며 부모님의 믿음의 본을 쫓아 교회에서 또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형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는 형제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부모님의 큰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날 성령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세례를 하겠습니다. 구주를 믿는 이의 자녀 전하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람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또 믿음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아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인생을 통하여 주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자녀 김태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들 가운데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믿음의 가정에 믿음으로 자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들이 더욱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잘 양육하며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다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다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며 하나님 부모님의 큰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늘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세례를 받은 김태겸 전하람 그리고 입교자 오인우 형제들을 위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할 때 먼저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선포하고 또 여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선포할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인우 형제님. 오인우 형제는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믿음의 서약을 하였으므로 본 온누리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전하람, 김태겸 이 두 아이는 본 온누리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여러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실 분 축복성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오게 되리. 살아있는 교회는 매번 새로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받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은 매월 구제봉사주일로 숨기게 됩니다. 본당 로비에서 구제헌금과 사랑의 쌀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확인하시고 또 같이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함께 많이 참여해서 세상 가운데 저희 교회가 감당할 책임을 다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공동체 개강 예배가 3월 7일 또 14일 있습니다. 3월 7일은 남누리, 북누리 공동체, 14일은 동누리, 서누리 공동체가 되는데요. 다 참여하셔서 함께 기쁨으로 또 새학기를 기대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순회 소속이 안 되신 분들도 개강 예배에 오시면 순을 배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목양대회가 3월 8일 오후 4시에 서빙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공동체 리더십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교회에서는 2시 30분에 버스로 함께 출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3부 예배 때 광고를 빼먹었는데요. JDS 학생을 모집합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기 원하고 저희 교회에서 가장 긴 또 가장 어떻게 보면 강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JDS 제자학교 예수제자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로비에서 신청서를 받아가셔서 참여하시고 금년 한 해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훈련받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간지에 있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입견과 생각과 또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안식일의 참 뜻과 의미와 또 우리 가운데 혹시 잘못된 생각, 고집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또 바꾸어지고 또 참 안식일의 큰 기쁨과 감격이 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축복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십계명에까지 넣어서 지키라고 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날인 이 축복과 안식과 자유의 날을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인위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형식과 관습의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노동과 속박과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인간들이 이 축복의 날을 알맹이는 빼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껍데기를 다 제거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껍데기를 벗겨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길을 걸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따서 먹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나라 같으면 남의 밭에 또 과수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따서 먹을 수가 없죠. 그 몰래 설이라고 그러죠. 밀설이, 수박설이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불법입니다. 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것으로 허용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이 구약의 배경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당시 계속 전도 다니면서 사역하시면서 먹을 것이 아마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몹시 배가 고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밭을 통과할 때 밀 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내가 이웃의 밭에 들어간다면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낯을 대지 마라.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이 구약의 정신은 여행자가 여행하다 배고플 때 오늘 말씀대로 포도밭이 있으면 포도밭에 들어가서 배고픔을 면할 정도로 포도를 따먹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원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그런 정신으로 산다면 정말 더 기쁘고 복된 세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곡식에 이삭을 따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격적으로 낯을 돌고 들어가서 곡식을 베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정의와 질서가 필요합니다. 정의를 지켜야 할 사회 질서 속에서 오늘 여기 말씀은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정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사회에 적용되고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은 우리가, 변화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사회 선교를 부르짖고 이 땅에 소외된 자, 약한 자, 어려운 자를 향해 나가는 것, 그것은 이 구약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곡식을 따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고 구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와 긍휼의 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은혜 안에 또 긍휼, 베풀어 주신 긍휼을 우리가 긍휼을 힘입는 것이죠. 질서가 있고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서와 정의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의 질서와 정의 가운데 약간의 예외를 두어서 이 땅에 불쌍한 사람, 배고픈 사람,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고 이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좋은 선한 하나님의 제도를 종교적인 여러 규칙으로 제약으로 싸서 인간의 율법으로 바꾼 무리들입니다. 손으로 이삭을 비비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에는 해서 안 될 일을 제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해서 안 될 일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지만 그것을 자기들이 연구하고 자기들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일 동안은 죽임당해야 한다. 안식일에는 너희가 있는 곳에 불조차도 피하지 않는다. 안식일에는 이날에 일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은 그러면 일이 무엇이냐 그 기준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가, 어디까지가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의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하고 미시나라고 하는 그곳에 많은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정해놓았습니다. 크게 39개의 범주에 200가지가 넘는 하지 말아야 할 항목들을 다 정해놓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보면 오늘 말씀처럼 불을 안식일에 피워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면 선생에게, 랍비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어떤 영화에 보니까 늘 그렇게 묻더라고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미리 싹 잘라 비벼 먹는 것은 다른 날이라면 용납이 되는 일입니다. 율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그들이 정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그 법에 걸리기 때문에 4가지의 법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 했는데 일을 하는 범주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것은 미리삭을 자른 것, 그것은 추수한 것입니다. 수확하는 일을 그날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까서 비비는 것, 이것은 타작한 죄. 그리고 껍질을 불어내는 것은 키질한 죄, 키질하잖아요. 그리고 먹는다는 것은 안식일에 음식을 장만한 죄가 됩니다. 무려 4가지의 큰 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세히 살펴보다가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한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속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죽이려고 꼬투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약점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안식일에 그 작은 미리삭을 잘라 비벼 먹었을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규정에 매여 있고 원칙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의를 부르짖고 그리고 질서를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그 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 뿐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까다로운 이 많은 규칙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시작한 것이지만 어느새 사람의 규칙에 그 법칙에 매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 뜻, 하나님의 근본 뜻을 모르고 자기 열심, 자기 생각으로 더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권위나 자기의 지혜로 말씀하시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자신이 먹고,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꼼짝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다윗과 그 일행이 겪은 일을 인용합니다. 살왕에 쫓겨 그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막에 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게 되었습니다. 성막 안에 차려지는 이 진설병은 원래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명확한 규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배고파서 시장하여 먹을 것을 찾았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자기 수중에 있던 그 진설병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받아 먹었습니다.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먹는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그들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는 상황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를 법을 범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또 계속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절대적인 대답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은 규칙을 만들고 해서는 안 될 그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거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그날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자유와 축복과 안식을 누리고 받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며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일로 또 안식일로
기억하고 섬길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안식일은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는 날입니까? 저는 우리 스스로가 바리새인을 떠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주일날 특별히 구별된 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예배 자체를 위해 예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예배는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 섬기는 섬김과 봉사, 헌금, 그 모든 것이 혹시 체면 때문에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으로 의식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러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전도와 모든 구제와 어느 것 하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안식일 날 더 피곤한 사람이 있고 더 짜증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 주신 이 안식일을 섬긴다면, 바로 지킨다면 그것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특별한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또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날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며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날로서 주일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하신 날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과 같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이 예배,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예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대로 안식일의 참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근본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 근본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중요한 안식일의 그 규칙들을 그냥 거미줄같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숨도 쉴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주객이 바뀐 것이죠. 원래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예수님의 그 근본 사랑의 정신을 깨닫고 우리 안에 안식일의 참뜻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상황 가운데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무서운 것은 그 모습이 우리가 열심히 믿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혹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느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중요하게 안식일 논쟁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참뜻을 회복시키시고 또 참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밀밭사에서 밀 먹는 제자들의 밀을 비벼 먹은 그 사건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참된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누가 보면 거의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 규정을 계속 어기십니다. 안식일의 치유는 율법에 따르면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만 치유할 수 있고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 이 사람은 생명이 위급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말고 다른 날 고쳐주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파 율법학자의 시선을 개념치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병든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은 그냥 지나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도우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면 그들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고 죽음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바리새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 불치의 환자를 고쳐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기쁜 일인지에 대해서는 제자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일만의 감정도 없었고 오로지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안식일 성수라는 명목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릴 고속거리만 찾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고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애쓰는데 약한 자들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자랑 삼지 않고 자기의 전통이나 제도를 더욱 중시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이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이들의 집요한 행동에서 우리는 사단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넘어서서 말씀을 넘어서서 규칙에 인간의 법에 매여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우리 안에 사탄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고소할 구실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각, 악하든 선하든 주의 눈앞에 밝히 드러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이 없는지 미움이 없는지 시기함이 없는지를 늘 생각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미 안식일이 거룩하고 복된 날이 아니라 남을 해치고 남을 심판하고 정죄할 기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경찰처럼 감시하고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불쌍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이나 제도에 비중을 두게 되면 많은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실족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들 안식일을 만들어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로 만들어주신 그 뜻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규례로 제한하고 판단하고 다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 글을 읽었습니다. 예화를 읽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국 통치 기간 중에 인도에 주둔했던 영국군 대령의 그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귀족들 친구, 귀부인 친구들을 자기 오찬에 초대하려고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평상시와 달리 하인이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벌써 왔어야 할 시간인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앞 계단을 보니까 나뭇잎과 먼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하인이 도착해서 치우기 전에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마침 하인이 평상시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젯밤 제 아들이 죽어서 오늘 아침에 묻고 와야 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그가 단지 자신을 섬기기 위해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하인이라는 역할 이상의 삶이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단지 그 사람은 그 가정, 그녀를 위해서 그냥 앞계단을 치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인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많은 이방인들과 우리 직원들, 같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을 할 사람, 삶을 보지 않고 정체성을 보지 않고 그 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어느새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 가운데 어떤 고난, 논쟁이 있을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담대하게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오른손 마른 자, 오그라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라. 구석자리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던 사람, 외롭고 소외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리고 기죽어 지냈던 그 사람, 예수님이 불러서 가운데 중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를 둘러보고는 내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펴자 그의 손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지 서로 의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양심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옳다고 생각하십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자신이 비난받을 것, 희생을 각오하고 손이 오그러진 이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겪으실지 아셨지만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을 뒤로 미루거나 중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엔 아마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들의 꽉 막혀 있는 굳어져 버린 그 심령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예수님께서 직접 어떤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했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하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 종교라고 하면서 종교의 악습에 갇혀 있는 그들, 그리고 편협한 그 신앙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거룩한 것, 그 안식일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선한 것, 그리고 의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운데 세운 이 오른손 오그라든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손을 펴보아라. 그 말씀에 그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왜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에 도전하고 순종할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질문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가 비록 구석자리에 있고 때로 눈물 흘리고 연약하고 아픈 그런 심령으로 있다면 주님이 가운데 와서 서라 할 때 그때 믿음으로 서고 주님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강하게 손을 내미는 우리 모든 수원 오늘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일 고쳐줘도 될 일을 오늘 고쳐주신 것입니다. 좋은 일은 내일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이 생겼다면 오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생각이 난다면, 선한 일이 생각이 난다면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안식일이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베푸는 것이 참된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굳어지고 혹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굳어진 생각이 있다면 오늘 강하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깨고 정말 주님의 원래의 뜻으로 안식일이 우리가 안에 참된 안식이 회복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과 생각과 시기로 또 인간의 규례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악한 생각에서 떠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만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하나님의 생각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하나님 거룩하게 살라고 명하신 이 날에 온전히 주님만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주목할 때에 내 가운데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온전히 누리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주일 헌금과 11조와 각종 헌금들을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사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인생이 살아나며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혼이 주님을 주목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온누리 교회 위에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생명 다해 전하며 순종하는 선교사님들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